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찬송가 말고 오늘 본문하고 관련해서 이 찬양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찬양이고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시면 이 자리에서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한 짧기 때문에 한 두세 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따가 말씀 끝나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인데요. 조금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고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7편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위에 보면 이제 제5권이라고 써 있죠. 시편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제5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은 원래 5권의 책으로, 원래는 이제 책이라기보다는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편은 한 사람이 한 번에 쓴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사람이 다윗을 포함해서 아삽이나 우리가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 번에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지은 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집대성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집대성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편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집대성해 놓은 그런 책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만 해도 큰 5개의 양피지로 이루어진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오늘 5번째 두루마리가 시작하는 107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66권의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했고 글을 몰라서 못 읽었지만 요새는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이제 웬만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글을 다 읽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이 구약 시대만 해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 시대만 해도 유대인 회당에 이 66권에, 그러니까 66권 아니죠. 유대인들은 구약만 읽었으니까 39권의 구약 성경책이 다 한 회당에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 회당에서 이제 다른 곳에서 빌려와서 읽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읽고 사실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손안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시고 읽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말로도 유명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은 여호와의 인자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은 한번 보세요. 뒤로 넘어가면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8절에 한번 나오고 15절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똑같이 15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31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여호와의 인자심, 그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 우리 인생에게,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기이한 일, 그 기적들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107편의 43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한 절 한 절 사실 다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지만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편 107편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꼼꼼하게 오늘 또 읽고 묵상하기를 여러분들 바라고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려요. 근데 어떻게 시편 107편을 읽으셔야 되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8절, 15절, 21절, 31절에서 이렇게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네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병행 구조가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병행 구조, 이 후렴과도 같이 이 말들이 반복되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무엇인지를, 여호와의 인자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오늘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뭐 하나의 또 앞에 시작 구절과도 같고, 지금 4절에서 9절까지가 한 묶음이고요. 그죠? 4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고 첫 번째 부분이고, 10절에서 16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 그리고 17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가 병행되는 구조이고, 그리고 뒤에 33절에서 43절까지는 또 다른 이게 반복되는 구조하고는 또 다른 뒷부분에 또 내용이 추가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은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시적인 후렴과도 같이, 노래로 치면 후렴처럼 반복되는 이 병행 구조를 서로 비교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반복되는 패턴인 9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아까 먼저 읽었어요. 뭐 1, 2, 3절은 앞에 서론과도 같이 아예 별개의 내용이고, 4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의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인자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4절,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광야 사막길도 같이 방황하고 거할 것을 찾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6절,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여호와의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구조가 지금 이제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그 인자하심을 지금 노래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넘어가면 10절에서 16절에 반복되는 그 병행 구조 속에서 왜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흑암, 어두컴컴한 그 캄캄함 가운데 있고 그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함, 힘들고 괴로운 일들과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듯한, 정말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흑암과 사망의 공고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지존하신 하나님,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배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뜻을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또 노래하는 거죠.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두 번째 구절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 세 번째 17절에서 22절을 보면 17절에서 22절의 그 병행 구조에서 다시 한번 그 고난의 이유와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범하고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미련한 자는 저희의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미련한 사람들은 그들이 악을 범하고 그들이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4절을 보면 그것이 병행을 분명히 이루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심과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거할 성, 그들이 거할 안식할 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지금 7절, 8절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그 병행되는 패턴 속에서 세 번째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거할 성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는가를 오늘 세 번째 17에서 22절을 보면 특별히 20절에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2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셔서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14절에서 본 것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그가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경에서 그 위태롭고 위험한 지경에서 저희를 건지시는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넘어와서 네 번째 구조에서 23절에서 32절을 보면 그 23절에서 32절의 병행 구조에서는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깊은 바다에서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고 그 어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어부들은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의 기품을 그 깊은 바다에서 그것을 보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이 뭡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6절에 그 큰 파도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광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결이 큰 파도가 일어나니까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바닷물이 요동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광풍이 일게 하시고 그리고 파도가 엄청나게 크게 하셔서 여러분 그 파도가 큰 파도는 집채만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높이가 엄청나게 높대요. 그러면 배가 그 파도에 휩쓸리면 파도에 쫙 올라가서 배가 한번
올라갔다가 파도가 떨어질 때 그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게 그 파도가 험할 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느낀다는 거죠.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그냥 심장이 녹는 것이죠. 마음이 녹는 것이죠.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 큰 파도가 나를 삼킬 수도 있겠구나. 저 큰 파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그 기이한 일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어떤 좋은 일들,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은 우리의 인생의 험한 파도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높이 올랐다가도 떨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12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 수고로 그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저희 마음을 낮추시는 것,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세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를 찾고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라고 오늘 시편 107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지금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나에게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뜻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 험한 풍랑에 우리 인생에 일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네 번째 병행구제에 기록된 내용은 이후에 바람과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29절에 보면 광풍이 일어나 그 물결이 크게 일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29절에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시편 107편의 29절의 내용은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예수님이 바닷물 위를 걸으시고 그 배 위에서 또 그 폭풍과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일들이 기록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내용이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서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신 그 내용을 연상시키고 그것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27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파도가 몰려오면 그 큰 파도에 휩쓸려서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인생이 이리저리 구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지각이 혼돈하여지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주께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주님의 주권으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음을 오늘 시편 107편은 노래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신약에 와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주권으로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케 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7편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과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이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그 물결을 잔잔케 하심으로 구약의 107편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같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고 나타나므로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구약의 107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30절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인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30절은 저희가 평온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요한복음, 아까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배 밑에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이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장면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올라타시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로 영접하고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저희들이 소원하는 것에 이르렀더라라는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에 연결되고 그렇게 해석되는 구절인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단단한 물만, 편안함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나아가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험한 파도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겸손히 낮아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통 중에서 주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 고통 중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보내어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심을 오늘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인자하심은 나에게 늘 편안함과 안락함과 좋은 일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허락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을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께 감사하세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만, 나에게 안락한 일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원하심을 인하여 그 영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신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에게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인생의 파도가 휘몰아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돌이키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며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으로 우리가 거할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는 지금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그 어려움 가운데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희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플로리다 그 펜션의 붕괴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전 세계에 지금도 아파하며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독재의 정권 아래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들,
이 미얀마 땅에서 고통하며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그들 모든 이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짧게 한번 2, 3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환난의 이유를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의 말씀을 멸시하며 주의 뜻을 멸시하며 주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환난날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며 주의 인자심 주의 인자한 그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저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하나님이여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 관계 속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위기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과 하나님 플로리다 하나님 펜션 문제로 하나님의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상심하며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 미얀마 땅에서 하나님이여 국제정권 가운데 하나님이여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동포와 우리의 하나님이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하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무릎 꿇어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께서 선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고통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흑암 내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거역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생의 험한 파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그들의 육체의 아픔, 경제적인 아픔,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아파하는 그들의 모든 아픔,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